대승기신론의 실제 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기신론은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명,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말이 울었다 이래가지고 마명입니다. 말맞자에다가 울음소리 명자, 그래서 아주바보사 해가지고 용수보살의 제자죠. 마명은 아주 유명한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방에 다니면서 이교도들을, 바라문들을 다 말로 다 작사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졌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그 억울하잖아요. 분통이 터지니까는 어떤 놈이 와가지고 네 혓바닥은 우리를 깼지만은 이거는 네 심장을 뚫을 수 있어. 찔렀어요.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도를 얻을 때까지 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에? 내 바로 가지고 도망가면은 도를 얻지 못한 내 제자들이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유명한 설화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대승기신론하고 이제 제목이 멋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승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대승기신론의 내용은 우리 마음을 밝힌 책입니다. 우리 마음. 일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진여가 바로 중생심인데, 이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지금 같은 중생의 마음이 됐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중생의 마음이 다시 부처님의 마음으로 되느냐, 이것을 밝힌 것이 대승기신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러 번역서라든가 해설서를 보면은 저자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음을 밝힌 진여에 대한 설명에 쫙 다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을 밝히는 거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기신론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처음 번에 그 마음의 본체, 진여에 대한 설명에 확 질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의 구조는, 그거를 밝힌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이쪽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해행증이잖아요. 그죠? 알고 행하고 증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기본 방향이고. 그럼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마음이 뭔지 안다는 거는 부처님의 본래 경지가 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번지수는 중생인데 우리 목표지는 부처다, 진여다. 그리고 그 진여가 우리의 바탕이다. 이것을 밝혀놨으니까 그걸 일단 설명을 해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글로 가야지 하고 내 번지수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걸 밝혀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냥 마음 자체, 깨달음, 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쪽으로 쫙 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무슨 뭐 철학서가 되고 하나의 지적인 어떤 유희가 돼버리는 이런 책으로 됩니다. 그렇다면은 책 제목이 대승기신론이 아니겠지요. 그죠? 뭐 대승의 마음을 밝히는 책, 이런 식으로 됐겠죠. 대승강론, 대승의 깨달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근데 책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자. 올바른 방향으로 살자. 결국은 삶에 대한 도구. 이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의 의미입니다. 제목에 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책을 보면서 뭐 깨달음에 대한 얘기라든가 식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열애장 사상인데 이런 것을 접할 때 이게 이렇구나라고 어떤 철학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내 순간에서 어떻게 써먹을 건가 어떻게 나한테 비춰볼 것인가 항상 이런 자세로서 읽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답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게 기신론의 가장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놓치기 때문에 책들이 전부 다 아주 철학적인 희론서로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깨달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뭐 삼재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기복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복을 구해야죠. 복을 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복을 바르게 구하고 살아야죠. 근데 안 바르게 구하고 사는 거를 기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을 빌기만 하는 거니까. 예? 연기법에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복을 짓고 받고 지은 거는 받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마음의 작용 이런 것도 여기 기신론에서 밝혀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거하고 요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예? 그냥 깨달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불교학자들 모임에 가서는 그런 소리 잘합니다. 뭐 스님들한테는 조금 못한 얘기고 뭐냐 깨달음을 불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불교를 제일 안 믿는 것 같다고. 믿는 거는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금 당장 여기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마십시오. 뭐 고상한 철학이 있다. 우리가 철학이 아니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유는 지금 당장 내한테 써야 됩니다.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자세로서 우리가 경을 읽어나가자. 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드릴 내용은 대승입니다. 승. 우리가 대승하고 소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소승이건 대승이건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대승불교 경전의 표현을 보면은 뭐 성문승, 영각승, 뭐 보살승, 뭐 일불승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전부 다 승자를 붙인다고요. 수레를 붙인다고요. 그 수레를 붙인 이유가 뭔가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대승은 큰 수레라는 말인데 수레는 타고 가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도구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 떨어진 걸로 바라보는 거는 그거는 전혀 불교가 아닙니다. 성문승도 아니고 영각승도 아니고 보살승도 아닙니다. 성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도 그걸 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어떤 경지가 열려가지고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린 대로 그대로 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뭐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는 식에 보면은 뗏목에 대한 비유, 그죠? 강을 건너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뗏목에 대한 비유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한 개념이 이 바로 수레라는 말입니다. 뗏목은 강만 건너면 끝나잖아요. 근데 수레는 항상 타고 가야 돼요.
강 건너서도 타고 가야 됩니다. 강 건너기 전에도 타고 가야 되고. 그거 아니면 뭐 이제 그 뭐 몸 힘들게 뭐 그냥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든가. 그거 힘드니까 빨리 가자 해서 수레입니다. 근데 수레인데 어떤 수레냐 우리는 했을 때 대승입니다. 큰 수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큰 수레다라는 이 대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대승의 가장 이 기본적인 가르침이 불교 전체를 통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승이라는 말에서 또 이제 족보 나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승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대승입니다. 그러면은 왜 대승이냐? 왜 크냐? 그럼 소승하고 대승의 차이는 뭐냐? 작은 수레는 뭐고 큰 수레는 뭐냐? 이겁니다. 그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성직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승에서는 오로지 수행자만 있다. 이 개념입니다. 성직의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성직자가 있느냐? 원래 초기 불교에도 없었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성직의 개념은 없습니다. 성직은 어떤 절대자, 이런 이원화된 이런 데에서 원래 이제 성직이 있었죠. 신을 대행해주는, 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신을 대행해주는. 그 이전으로 가면은 무당이죠. 그죠? 무당이 됐다가 신을 대행하니까 성직,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이름을 업그레이드 한 건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이 부처님 사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리는 종교적인 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사리는 제가자한테 맡겨라. 니들은 타치하지 마라. 수행만 해라.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수행을 전문적으로 내가 아라한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맹세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라. 이거죠. 그리고 나한테서 종교적으로 나오는 이 사리에 대한 거는 제가자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절 살림살이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살림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수행만 해라. 그러면은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 공덕으로서 사람들한테 수행 공덕을 나눠주면서 수행 공덕을 함께 하면서 탁발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생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가 오면은 그거 하고 또 누가 옷을 보시하면은 그걸 입는 거고. 그러니까는 수행 환경 자체가 아주 단촐합니다. 그죠? 옷 3개 하고 밥그릇. 이거 하고 모기장 같은 거 하나. 이거 메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리가 나와서 아름다운 탑이 만들어지면은 그 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거기에 공경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니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탑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싹 먹었잖아요. 예? 이렇다가 보니까는 갑자기 종교적인 이런 이제 성직의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승 중중전 할 때 삼보에 귀하는 거는 초기부터 맞는데 처음에 삼보의 귀승은 흐름에 들어간 자, 예? 수다원 이상의 존재를 말했습니다. 성자들을 말했습니다. 스승이 될 수 있는 자.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성직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귀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도 남방을 가보면은 참 스님 할만하죠. 예?
이렇게 딱 가면은 신자들이 길에서도 그냥 쫙 접종례를 합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탁발을 와가지고 공양을 올릴 때도 그냥 무릎 딱 꿇고 접종례로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축원 한번 해주고. 그래도 진짜 폼나게 할만하죠. 승보라서. 그건 이제 역할로서의 성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 개혁운동이죠. 대승운동은. 대승에서는 그런 거 없다. 에? 우리는 오로지 보살로서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대승에서는 보살을 주장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사는 모습이 역할로서의 내가 생산자면은 제가 보살. 에? 그리고 전문 수행이면은 출가보살. 모습과 역할로서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보살로서 하나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수레가. 큰 수레가 된 거죠. 에? 우리는 보살로 하나다. 에? 여기는 스님이 있고 출가자가 있고 제가자가 있고. 에? 제가자는 수행해서 아무리 해도 사당 그 위를 아나함으로 못 들어가고, 에? 아나함 이상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출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방교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에? 이거야.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수레가 된 겁니다. 대승입니다. 원효는 뭐 이 대승기신론 해가지고 대자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제 현란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철학적으로 풀었는데 뭐 그게 참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풀면은 불법은 타고 가는 수레다. 도구다. 삶의 도구인데 타고 가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큰 도구다. 이 수레 안에서는 우리가 보살로서의 하나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보살로서 하나더라도 각자의 재능과 또 각자의 뭐 시간도 다르고 업도 다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역할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이 있으면은 절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에? 또 나는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살아야 돼. 에?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기로서 각자의 업의 세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리 중생기세간이니까. 그래서 역할로서의 성직은 있지만은 본질로서의 성직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이 몸을 버린 다음에도 부처님이 볼 때 뭐 스님이 했다고 플러스 알파 가산점 주고 제가 했다고 감점 주고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이거는 업입니다. 업 그대로. 자기 한 거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딴 종교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원론에서는 승속이 없다. 이것이 대승입니다. 초기 대승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탑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출가 수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 이렇게 돼서 보살이라는 말을 쓰고 해가지고 신앙운동과 교리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인도를 다 이제 불교를 거의 다 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또 이제 전문 스님들이 됐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모든 또 이 이제 교리 설명들이 스님 위주로 또 싹 재편이 됐죠. 근데 보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남아있는 거. 보살 화려한 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모자 폼나는 거 쓰고 있잖아요. 왕관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어디 수행자가 그렇게 이제 몸꿈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남방식으로 말하면은, 아비달마식으로 말하면 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응? 그렇게 폼 잡으려면 전륜성황 하든가 정치가를 하든가 하지. 응? 왜 여기 와가지고 스승으로 알짱대느냐 이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방불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대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 대승에서 보살로서 우리는 하나다. 에? 본질의 차이는 없다. 역할이다. 오로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에?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얼마나 수행의 마음을 모습에 관계없이 밟아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겁니다. 관계는 업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논리화로 더욱더 정교하게 만든 게 공사상이고, 그걸 가지고 아비달마에서 해석했던 마음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 유식입니다. 그 유식 중에 여러 학파들 가운데 우리 기신론은 열애장 사상에 속한다 이거죠. 우리 중생심이 가장 완성된 그 본질이다. 거기서 중생을 싹 걷어내면 중생의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 전부 다 부처님이 됩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승입니다. 대승.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소승, 대승 크다. 뭐 그냥 큰 게 아니고 같이 가기 때문에 큰 겁니다. 다 포함했기 때문에 큰 겁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가고 재가고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이라는 말을 분명히 붙인 이유는 소승에서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이쪽 남방은 아비달마입니다. 아비달마라고 자기들을 불렀어요.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승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대승에서는 승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불법은 수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도구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쓰이는 도구다. 이것을 명확히 한 개념이 대승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살로서 하나입니다. 근데 말이 보살이지, 보살은 보디, 깨닫다 플러스 사트바, 존재라는 말인데, 깨달은 존재도 있을 것이고, 깨달으려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존재도 있다 이거지. 삶의 중심 방향이 깨달음을 향하는 존재들도 있다. 그것도 보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발이 보살, 초발이 보살에서 시작해서 진행형의 보살이고, 그럼 이미 앞서가서 완성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에? 그래서 그것이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의 전생이 보살이었고, 그건 초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렇게 딱 삼매를 통해 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도처에 보살들이 많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쫙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놈이 있으면은 그걸 또 보살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관자재보살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 그러잖아요. 왜 관세음을 관자재라고 또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서 자재처는 생각할 수 있는 대빵 중의 최고 대빵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3계에서 6개의 하늘을, 우리 바로 위에 6개의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게 제석천인데, 그 다음에 색계에 가면은 색계 첫 번째에는 범천이 있잖아요. 그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런 식으로 초선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4선정, 예? 사선정, 그러니까 형상이 요만큼이라도 뭐 빛이 되건 맑음이 되건 뭐가 되든지 간에 이미 초선을 지나면 사람의 형상은 떠났으니까 어쨌든 눈에 파악될 수 있는 뭐로서의 맨 마지막 하늘이 사선정입니다. 그죠? 이 사선정의 최고 대빵이 자재천입니다. 자재입니다. 자재신입니다. 거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재천입니다. 그죠? 그 자재천을 관세음으로 바꿔버린 거. 자재천이 불법에 귀의해가지고 관세음이 됐다. 뭐 그렇게 우기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네? 걔가 보살이 됐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왕 하려면은 그저 무색계의 신을 말하지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왜? 무색계는 몸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사선정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나란히 하는데, 예? 그냥 무색계는 그냥 선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선정으로. 예? 선정으로 빠져가지고 지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더 깊은 산매 속에서 그냥 헬렐레 하고 잘 노는 겁니다. 예? 더 이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사선정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부처님 우리 전기에 보면은 이제 깨달을 때 보면은 사선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 있지 무색계 같다 소리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래서 자재천을 관세음으로 바꿉니다. 또 바꾸다가 보니까 둘 다 보니까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이제 발음 하나 차이예요. 하나를 장음으로 발음하느냐 단음으로 발음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 관세음 보살 잠깐 외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 세상의 소리라는 말은 어떻게 바꾸면은 자재다. 이거하고 거의 어원이 같은 겁니다. 네? 글자는 같고 발음 하나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소리는 누가 냅니까? 모든 존재들이 내잖아요. 그죠? 지옥 중생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중생이 부처다 이 이야기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이제 관세음 어원을 아발로키테스 와라를 이제 어원 분석하면 그런 식의 논리 비약도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보살입니다. 보살로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보살인데 보살의 존재 양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서부터 그냥 자재천까지 다 있는 거지 뭐. 다 보살입니다. 진행형의 보살입니다. 다만 거기에서의 각 보살들의 능력의 차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능력의 차가. 업의 차에 따른 수준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센 존재들, 신중들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나 좀 도와주셔. 이게 신중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이쁜 짓 좀 해라. 에? 내가 좋아할 짓 좀 해라. 이래야 서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요거 좀 들어주라. 내 업에 네가 이거 신중을 부리는 거잖아요. 누가 날 부리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중들도 똑같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딴 유일신한테 하듯이 요거만 해주면은 내가 평생 당신 종할게요. 근데 그쪽에서야 지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신중들 입장에서야 너 말고도 쫄병 지금도 쎄 빠졌는데 에? 내 쫄병 하나 늘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쫄병업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에?
그럴 이유 없거든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래. 이제 기도도 여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 어쨌든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가 어떤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는 성직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대승의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또 불교가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가 발전한다 그러니까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불교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한 형태의 교단이 피폐하면은 그거 확 때려 부수고 새 교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유 영역이 없기 때문에. 교황같이 그런 법통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초기 부처님 때도 그랬거든요. 비구 셋이면은 그냥 이제 계를 줄 수 있습니다. 계를 준다는 것은 한 종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이면.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소식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뭐 이제 그쪽 본맥이 되는 거고, 인정을 안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아. 이러면 자기가 종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우리 불교사는 그렇게 해서 종파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네? 화엄종 초조가 뭐 누구다. 찬태종 초조가 누구다. 아니 그러면은 그 위에 선생은 누군데? 없잖아요. 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현대 우리 불교 종파도 한번 보십시오. 각 종파들이 그냥 선태종 군은 상월조사, 아니 뭐 원불교, 소태산 종사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 불교네. 그래서 원불교. 뭐 좀 도가스러운 스타일로 탁 했는데 이게 뭐 내가 이거 보니까는 이게 불교네 해서 천태종이라는 간판도 걸고, 또 부파종이라는 간판도 걸고. 이렇게 원래 불교재산관리법이 있을 때는 18개 종단이 정부에서 인정이 됐죠. 지금은 뭐 그것도 무지하게 많아졌지만. 근데 18개 종단도 보면은 전부 다 족보들이 없어요. 조계종만 이제 족보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조계종, 태고종만. 그게 우리가 보살로서의 하나라는 이 원칙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살로서의 하나고 불교의 핵심은 요거인 것 같아. 그럼 그걸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가 큰 수레 해서 대승이다. 그러면은 이 대승에서 서로가 다르면서도 서로가 같은 게 있어야 또 불교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처음에는 막 서로 잘해주려고 막 해요. 상대방을 연구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나라는 세간과 이 사람이라는 업의 세간이 만나서 이 공통점을 찾아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그죠? 이 공통점을 찾아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 공통점이 더 크게 합일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이 결혼을 했어. 했더니 공통점은 당연한 게 됐고, 이제 차이점이 보이잖아요. 요 집합 바뀔 게 보이잖아요. 이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여기로 들어와라, 네가 여기로 들어와라,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더, 요 교집합을 더욱더 확대할 건가? 여기에 계속 중점을 두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불교도 그랬습니다. 대승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승의 공통된 거가 그 믿음이라든가 이 방향이 뭐냐? 이랬을 때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신론은 그 믿음을 사신, 4가지 믿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을 믿는 것이다. 근본은 뭐냐? 우리 마음은 진여다. 나는 진여다. 그래서 진여를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한다. 진여가 가진 무한한 공덕을 즐겁게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승보를, 삼보를 믿는 건데, 이 진여를 강론으로서 펼친 것이 불법승입니다. 부처님은 크나큰 공덕이 있는 거다. 그죠? 공덕이 있는 존재가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라는 것은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작은 이익이 아니고 진짜 큰 이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승이라는 것은 자리 이탈을 올바르게 하는 분들의 말한다. 이런 식으로 기신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불법승은 내가 진여를 믿는 이유는 부처님 같은 공덕으로 구체적인 법에서의 구체적인 법, 이 총론을 강론으로 펼쳐가지고 뭐든지 간에 이로움을 주는데 그 이로움이 승보에서 자리 이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리 이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그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연기관계니까. 나의 업의 세간과 이 사람의 업의 세간이 만난 교집합은 서로 당연한 거니까, 그건 이제 서로 이익이 되는데, 요거의 공통 바깥에는 서로의 차이가 나니까, 이 이익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요 공통이라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이익이 되도록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이걸로 바꾸겠다. 이게 우리 삶에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요 믿음에서는 불법승, 그죠? 공덕, 이익, 자리이타입니다. 요거를 기신론 처음에서는 불법승을 뭐라고 말했느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귀경송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이 뭐냐? 최승업 변지. 가장 뛰어난 업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순간순간에서 가장 최적의 인연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에서 업이라는 거는 마음의 의지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일이지만은 의지가 담긴 행위였잖아요. 구체적으로 순간순간에서 어떤 마음을 내야 될까? 요걸 잘 아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업의 마음으로 내면은 반드시 걸리는 게 생겨요. 한계가 생긴다고. 그 다음에 색무의 자제. 색. 보이는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자제하시는 분이다. 자제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남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틀에.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을 하거나 했을 때는 밑에 기본적으로 딱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의 말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말로서 오케이 하면은 말이 같다고 오케이 하면은 요 전제를 들이밀어 가지고 올가매입니다. 우리 말싸움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무의 자제, 상대방의 요 밑바탕에 깔린 이 프레임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이거를 표현한 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부동. 그죠?
법성계식으로 말하면 구례 부동 명의불, 옛부터 동하지 않음이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우리 기신론식으로 말하면은 진여는 부동인데 업은 동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진여는 움직임이 없는데 업은 움직인다 이거죠. 그럼 진여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돌멩이 같이 이렇게 아무런 판단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프레임으로 올가매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려서 이끌려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생무의 자재입니다. 우리가 건축에서 보면은 꼬딕 양식은 이렇게 보면은 중세시대 이런 때, 그러니까 성당도 그렇고 왕궁도 그렇습니다. 복도를 좁게 하고 천장을 높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또 막 걸어가면은 사람이 여러 마음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쫄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신 앞으로 가니까는 마음을 쫄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장은 높고 여기는 좁고 이 비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쫄게 만들어 놓은 데 가더라도 전혀 쫄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생무의 자재입니다. 위세로서 나를 굴복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프레임보다 내가 넓어야죠. 그죠? 걸리지 않아요. 그게 생무예입니다. 근데 우리 선방이나 이런데 우리 한옥구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가로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딱 바닥으로서.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불안하게 하려면 이걸 좁히고. 그러니까 건축에도 그런 의도가 담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듯이 우리 모든 거에도 밑에 깔려있는 뭔가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심결에 우리가 내 업 따라가다가 보면 상대의 그 전제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다툼 할 때 보면은 회오리 한가운데 있다가 보면은 이제 그거를 놓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어떤 식으로 올가매려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말 밑에 뭐가 깔렸느냐,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의문문 속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이렇게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긴 뭐가 전제가 돼 있느냐? 인생의 의미는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있다. 그럼 의미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누가 그걸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으로 깔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이미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상대방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생무예입니다. 그러니까 막 야차같이 막 으르렁대면서 와도 저게 나를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오는구나. 나를 아주 이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오는구나. 그럼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뭐. 근데 그 프레임에 걸리면은 그냥 쫄아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고, 상대가 해하고 웃으면서 오면, 저게 내가 좋아가지고 오는구나 하고 헬렐레 해버리고. 근데 생무의 자제면은 아무리 웃고 뭐 이렇게 와도 전혀 걸리지 않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세대비자. 세상을 건지시는 연민의 사랑과 연민의 존재다. 이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급히 신체상 법성진여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바탕이고 부처님의 속성, 상이다. 그리고 그것의 법의 법성과도 같아서 마치 진여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은 승이라는 것은 뭐냐? 무량공덕장 예실수행승이거든요. 무량한 공덕을 이와 같은 불이라는 인격적인
걸로서의 모습과 법이라는 이 공덕의 바다, 진여의 바다, 이것을 무량한 공덕의 곡간인데 이것을 진짜 그대로 닦아나가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게 승에 대한 귀문구거든요. 무량공덕장 여실수행서. 우리가 없는 거를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있는 거를 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뒷부분에 요약을 한 것이 신근본, 진여를 생각한다. 나니까. 나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 다음 불법승을 공덕, 이익, 자리이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또 뭐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한 개 공부하면은 한 개 바로 이제 공덕을 닦아 나가서 써먹어야 됩니다. 자리이타로. 에? 야, 이거 대박이다 했다가 가만히 요거 살펴보면은 우리 연기의 이치로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이씨 이거 진짜 쪽박되겠네 이런 게. 에? 저번에 제가 그 연초에 이런 메시지 보내준 적이 있어요. 누가 남들이 보기에 한 계단 좌천성 인사를 당했길래.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지름길은요. 그건 벼랑 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싶어요. 그랬지. 응? 누구나 다 알면 누구나 다 가는데 그건 그대로 꼬라박히는 겁니다. 연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실제 삶에서는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의 업이 자리이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우리가 진여와 하나 되는 겁니다. 진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여를 회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반야심경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아제 바라아제입니다. 전덕으로 간다. 가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거죠. 그럼 뭐로 가는데? 대승으로 간다. 큰 수레로 간다. 우리는 보살로서 간다. 여기에서 장소에 따라서는 남들이 말하는 성직의 역할도 하고 또는 제가 역할도 하고 아무거나 인연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최적에 하면서 그 길로 간다. 그 길로 간다는 굳건한 방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자. 그러기 위해서 알 거 알자. 이것이 이 대승기신론의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총론을 교재 없이